오늘 말씀 제목은 감정은 요동치지만 믿음은 확고하게 투입니다. 투. 원은 언제 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금요일, 수요일 연달아 순서가 돼가지고 받아서 있는 김에 시리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을 못 들으셨다고 해서 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중보 기도회 때 제가 원을 하면서 단기적인 안정 보장, 신속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많은 바위를 피해서 구불구불 가야 하는 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일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불구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위 위에 물이 차서 그 위를 지나가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데도 힘들 때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순간의 감정은 요동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확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앞서 1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다윗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먹으면요 싸야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집에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귀신이나 괴물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에게는 뭐 동기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아들뻘 딸뻘 되는 알바생이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거기 꼼꼼한 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야 하고 막 놀라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아는데 알바생들인 줄 알지만은 막상 또 보면은 깜짝 놀라고 무섭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느낌의 연속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20일 특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믿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줄을 확실하게 믿고 한 2, 3일 쉬셨으니까 더 믿음 좋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면 심장이 내려앉고 힘들면 곡소리가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7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쭉 하면서 막 목 쉴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언제 나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후벼 파야 이런 기도가 나오죠. 감기 걸렸는데 부르짖는 기도 나옵니까?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그때 다윗이 떠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 말씀이 뭔가?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이 어려움을 주께서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나의 간절함 때문에, 내 딱한 사정과 환경 때문에, 또 이전에 내가 행한 어떤 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약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셔가지고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가 생긴 거죠.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냐면요, 내 업적, 내 거룩, 내 선행, 이런 것이 근거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기도의 근거가 되면은 우리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잘해야 요번에 좀 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 실적 같은 거죠. 30만 원 쓰면은 할인이 별로 안 돼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써야 할인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 정도 쌓아놔야 요 정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는 죄인이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그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내 업적, 내 거룩, 내 선행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말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요, 고난의 시기에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거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뭐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최악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고난당할 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추측해 보니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그때였지 않았을까?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힘을 못 쓰는데 친한 친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하여 가지고 노베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이 서스럼없이 죽이는 사울의 칼 앞에서 누가 감히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만큼의 고립의 공포가 걷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큰 위기는 높은 확률로 이 관계의 고립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굶어도 처자식은 굶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화 몇 통 돌리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전화하면 아무도 안 받겠죠. 내 명예가 실추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소문이 돌면서 헛소문에 살이 붙어가지고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됐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잘못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죄값을 치르신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난당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실수나 잘못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 뉘앙스를 조금 더 잘 살린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극악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하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은 의지하면요 더 큰 고통을 주고 또 받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요 서로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가려면은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혀봐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구나.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실패하고 절망하는 반복된 경험이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할 유일한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이 친구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A라는 친구는 장난으로 했는데 제가 피해자가 됐고, 또 B라는 친구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친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창 친구에 민감할 시기에 그랬어요. 제가 인생의 역대급 힘든 순간을 꼽아라 그러면은 고2 여름방학입니다. 그때 막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죽지 못하고 힘들게 있었죠. 죄인처럼 졸업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자존감이 높고 강단이 있는 성격이었으면은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건 얘가 잘못했고 이거는 얘가 잘못했고 나는 결백하다,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도 그랬고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박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그나마 한 명 남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 고충을 털어놨더니 다음날 학교 가니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걔는 불러서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친해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그랬대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병명을 듣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가벼운 인사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겨우 버텨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몇몇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다가 미안하다, 그때 오해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 다시 친해지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어렵더라,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얘기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까 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감 정도 됩니까? 제가 그때 무슨 이유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하셨는 걸 몰랐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사역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요,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도와 교회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깨닫고, 아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사역을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은요, 단기적인 안정 보장이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는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는 주님의 길이 곧 평탄한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좁고 불편하고 가시밭처럼 보이는 그 길 진짜 괜찮다고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죠. 잠언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인 줄 모른대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위태위태한 길인 줄도 모르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 직장 생활해가지고 받은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뭘로 해야 되나? 치킨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치킨집 알바 한 번도 안 해보고 퇴직금 받은 걸로 사장님이 돼버렸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내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카페 차리려 그러면은 적어도 카페 매니저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딴 사람 돈으로 한번 체험은 해보고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보여드리고 친구도 보여드리고 이모, 고모, 삼촌 다 보여드려가지고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여자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어떤 걸 인정하는 겁니까? 내 눈은 한계가 있다.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인 겁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은 알고 잠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도 사람의 말은요, 그때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사바사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이거 언제 많이 느꼈습니까? 청년부 하면서 연애 상담하면 그렇게 많이 느껴요. 제가 윙크하면 다 넘어오죠. 네가 윙크, 이거 아무런 반응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똑같은 대사를 해도요, 누가 하냐에 다릅니다. 누가 그걸 듣느냐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는 존재에게 물어봐야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오늘 살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이상한 거고, 영원을 아시는 분께 의지하고 길을 여쭙는 것이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들어선 다윗의 이 기도, 주님의 길이 곧 평탄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기도가요, 저 우리 성도님들 입술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남은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다 해놨어요.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두 절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두 가지 행동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요, 확실히 믿고자 결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믿는데 더 확실히 믿겠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죠. 기다릴 것을 결단합니다. 기다리고자 결단해요. 고난의 순간에 이유와 시간을 따지게 되면요, 방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기도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고 답합니다. 때를 묻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때가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걸로 때 쓰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유와 때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도 내어주신 아버지, 그분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선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데 선한 뜻이 있겠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맞고 당연히 더 좋게 결정하실 테니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 실수 없이 이루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고난의 시기에 믿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목사님 찾아왔습니까?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맥이 탁 풀리죠.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뭔가 무기력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믿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신앙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것,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지속되면 엔간히 참을 수 있죠. 먹은 밥이 몇 끼입니까? 참을 수 있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죠. 내가 정해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시점을 지나쳐버리시죠. 그래서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을 말씀과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이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조하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련을요, 의미 있게 해석하려면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안식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내의 과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믿는 거 쉽지 않지,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서로 격려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오늘 이 말씀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쭉 정리해 보면요, 다윗의 기도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신뢰를 표현하고, 주님의 길로 평탄한 길인 것을 알고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결단을 하죠. 이처럼 다윗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야 할 놀라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이 7절에서 순식간에 쑥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주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역에서는요, 힘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손을 떠난 일은 염려를 거두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무당처럼 오방기를 막 흔들면서 쌀 뿌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헌금 봉투에 막 부적 딱 써주고, 그러면은 저도 편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 때가리 없는 말입니까?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많이 쏟아지는 조언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어라, 기다려라, 이거는요, 근거와 보장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라, 기다려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평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는 이 말은 애매모호하고 멋없는 말이 아니고 대단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들고, 문제 해결하지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하하호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길을 가다가도 울컥울컥한 감정이 요동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은 무너질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두렵지 않고 태어나지만 힘들 때 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심 없는 이 종에게 기다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오늘 제목처럼 감정은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확고하여서 풍랑을 지나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평안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셔서 우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신다면 금세 눈물이 마르고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 종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